안녕하세요. 오늘 또 예언에 대해서 제가 체험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 2017년도 올해는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너는 너보다 높은 자를 만나도 낮아지며 너보다 낮은 자를 만나도 더 낮아지며 늘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복음을 전하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마치 콩을 밭에 있는 흙을 파서 그 흙 속에 콩을 넣어 싹이 움틀 때까지 그 콩은 흙 속에 묻혀 있습니다. 복음의 씨, 즉 생명의 씨는 다른 이의 심령에 떨어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부인되고 오직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기에 내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복음을 전하거라,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저도 진짜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또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7년도 이제 4월에 저희 올케가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병간호를 해주고 있는데 그 옆에 등산을 하시다가 발목을 뼈서 헬기를 타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제분들이 많이 이렇게 병간호를 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는 급하게 그렇게 병원에 오셨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식판을 날라다 드리고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와서 그 남동생인 것 같습니다. 누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모든 것을 사업하던 걸 접고 남쪽 지리산 그쪽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전쟁이 날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말을 듣고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전쟁 안 납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 그래서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천주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2017년도에 관해서 제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하고 말씀드렸을 때 저에게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종교를 기독교로 바꾸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 그 말을 또 정확하게 전할 수 있음으로써 그 사람에게 저는 구원에 이르는 또 그런 것도 주님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을 또 예언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이때 이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형제들이 제가 이제는 전쟁 안 납니다. 기독교를 바꾸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전쟁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제 생각이 나겠죠.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이제 지났으니까 그러네. 그 사람 말이 맞았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인천에 살다가 이제는 이쪽으로 이사를 평택으로 왔는데 그 인천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인천이 영적으로 허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그리고 여기 평택은 사람의 심장 부분이고 그 서울로 치자면 서울은 이제는 사람의 머리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인천은 굉장히 이렇게 사람의 심장, 허리 부분처럼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그렇게 허리 부분처럼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인천에 보면은 인천 상륙작전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50년 9월 국제연합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조선인민군의 후방을 타격하고 이후의 전세를 일변시킨 군사작전 6.25 전쟁 중 메가더 장군에 의해 시행된 군사작전으로 조선인민군의 후방을 공격하고 이후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작전은 약 열흘 동안 3단계에 걸쳐 이루어져 1단계는 월미도 점령, 2단계는 인천항 주변의 확보, 3단계는 서울 점령이었다. 남한 군대와 국제연합군이 합동하여 진행한 이 작전이 성공하면서 남한군의 사기는 크게 올라갔고 반대로 북한군의 사기는 떨어져 남한군이 기세를 몰아 평양과 압록강을 점령하게 되었다. 인천에 그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좌파들이 그 장군상도 허물어뜨려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제가 이제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인천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많습니다. 곳곳 뭐 인천 그렇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정말 인천에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신부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을 저도 거기 가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천이 중요하고 그 인천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이게 중보자들을 곱고 많이 보석과 같은 분들을 이렇게 숨겨놓으시고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또 제가 이제는 주님한테 주님 무슨 기도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무슨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나의 사람이며 나를 진정으로 따른 자이며 나를 향한 사랑이 그 누구보다도 깊은 자였으며 그의 인자하고 자애로운 성격은 그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온전히 따르기를 원한 자였으므로 그의 성품도 그렇게 온유하게 변화되었으며 나를 향한 사랑이 누구보다도 끝없는 나의 사랑이 누구보다도 깊은 자였다. 모세는 알고 있었다. 내가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 되신지 나는 모세 글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혹독한 곤육으로 핍박과 억압으로 그들의 삶이 피폐함을 나는 다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모세를 통해 전해주고 싶었다. 모세는 온 힘과 전심으로 모세는 어려움이 임할 때마다 나에게 바짝 다가와 나의 뜻을 묻는 자였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해 주신 것을 한참을 제가 보면서 왜 이 말씀을 해주셨고 모세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한참을 이것을 보면서 그 전에 주님께서 제가 이제 출애굽을 이렇게 읽고 있을 때 주님 북한하고 통일이 되나요? 그렇게 여쭈었을 때 주님이 분명히 통일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전에 이제는 그 북한 그 지하교회 성도들 많이 기도하라고 하신 그 부분이 2013년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철야를 하러 갔는데 저는 그때 이제 WCC 가입된 그 목사님, 정말 이름을 대면 다 아실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WCC 가입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또 이제 저희, 친척 고모 되시는 분하고 또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구원도 시켜주신 분이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향해서 WCC에서 가입되셨지만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중보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종은 이젠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중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2013년도였으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제가 그때 철야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철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막 울면서 진짜 엄청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막 제가 이렇게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울었는지 그러면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거라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모세의 글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혹독한 곤육으로 핍박과 억압으로 그들의 삶이 피폐함을 나는 다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겠죠. 다 보고 아시고 그들은 그 무릎이 이렇게 다 이렇게 발바닥에 까이고 그렇게 할 정도로 엎드려서 그렇게 주님한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모세를 통해 전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출애굽을 볼 때 북한하고 통일이 되나요? 할 때 분명히 통일이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그들의 사랑을 나는 모세 같은 사람을 통해 전해주고 싶었다. 이제 출애굽을 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어떠신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말 이렇게 작은 손바닥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문재인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2개 올릴 때 주님께서는 파수꾼은 너희 안위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것이 너무 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찔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동영상을 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주님께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동영상을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올릴까요? 하면서도 제 한편으로는 이것이 참 주님께서 아니다 올리지 마라 너 그거 올리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또 한편으로는 원했고 정말 이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올린다는 것이 그 예언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냥 주님이 그래 됐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올려라 이렇게 하기를 또 바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을 꿨습니다. 그 두 애가 그 옛날 그 대청마루 위에서 있는 겁니다. 대청마루 그 밑에 이렇게 우리 옛날 시골집 보면은 대청마루 밑에 마당이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엄마가 저한테 그 두 애를 잘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알겠다고 하고서는 봐주면서 보니까 그 마당에 반짝반짝 하는 게 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해서 저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찰나에 그 두 애가 그 마당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두 애가 떨어져가지고 그때 그 애들 나이가 잘해야 아장아장 걷는 나이, 뭐 2살, 그 정도 됐을 겁니다. 두 애가 그냥 마당으로 떨어져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우는 소리를 듣고 막 뛰어와서 애들을 좀 잘 좀 봐주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꿈인데도 얼마나 무안하고 이루 말할 수 없고 애들이 또 뭐 어디 팔을 다친 건지 막
제가 얘들 데리고 병원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제가 그 꿈 속에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깨고 그 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동영상을 두 애로 표현해 주시면서 이렇게 지금 두 애가 대청마루 거기 위에서 이렇게 아장아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이다. 그런 모습들이 위험한 상황, 그 대청마루 밑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그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또 주시는 것은 거저 저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예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 예언이 맞았다 틀렸다 뭐 그거를 먼저 따질 게 아니고 정말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 예언이 예를 들어서 틀렸으면 그 상황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이 말씀을 주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개인적으로 또 어떤 자세를 취해서 잘 가게 하시려고 저렇게 그렇게 또 그 사람한테 오류를 범하게 했는지 이것까지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결과만 보고 맞았다 틀렸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핑계거리면 핑계거리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시간을 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그렇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한국은 자유시장 경제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을 흔드시고 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 해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다고 그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말 정광훈 목사님도 나라가 다 역대 이렇게 역사를 봐도 나라가 다 넘어갈 찰나까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한국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동영상도 얼른 올리라고 하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 것은 정말 그 손선미 선교사님 그 동영상 올리고 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주님께 그랬습니다. 주님, 저 이거 동영상 이거 유튜브 이게 동영상 올리라고 하신 거 지금 안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말씀만, 성경 말씀만 이렇게 전하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교회가 어떻다, 주의종이 어떻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100% 또 온전한 사람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고 옳은 길로 오고 정말 이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 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에게 또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전하게 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저도 또 하나님한테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이고 그래서 제가 침울하게 한번 그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걸 점점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고비를 또 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 우리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고 정말 서로를 중보하고 제가 손선미 선교사님 동영상을 올리고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스카프 거기에 꽃이
있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그 스카프는 목덜미에다 두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중보하고 그렇게 잘 가도록 그런 자가 되거라, 중보 많이 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구의 예언이 맞다 틀리다 이것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정말 서로를 중보하고 정말 잘 가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란 반드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이루어야 합니다. 회개가 빠지고 그냥 하나의 그냥 어떤 동영상이든 복음에 대한 동영상이든 설교 말씀이든 이렇게 듣고 지나가면 그건 하나의 우리가 세상 그 연속곡 뭐 그런 것을 봤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조건 회개의 그 열매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서 알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받들어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회개를 이루는 삶,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 심령에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